잠언 16장 1절에서 3절,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열방의 가족분들 가운데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또 살아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인생에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삶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하고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예상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불안에 떨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흔히 던지는 질문들이 있다면 왜 내 계획이 실패하는 것일까? 또는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나? 하나님 살아계신가?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도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올해 참 많은 가정에서 신방을 한 것 같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요, 우리 교회 안에만 해도 정말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바라보았을 때 제가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도 실감이 나지 않아서 거실장 위에 목사 안수패를 올려다 놓고 맞다, 나 목사였지, 나 목사 맞지? 라고 하면서 계속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날 제가 있기까지 힘들었던 때가 있었고 나도 이 정도면 공중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산전수전 겪어봤노라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방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든 일을 겪으신 분들 앞에서는 군뱅이 앞에서 주름 잡는 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가고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인생이라는 길 말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각자 인생의 갈림길에 서 계시거나 혹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우리는 꿈이 있고 계획도 있고 그 계획을 이루고자 열심히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요,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되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면 짐 엘리엇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짐 엘리엇은 미국 시카고의 명문 기독교 학교인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였고요. 학생회장을 할 정도로 리더십이 출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짐 엘리엇이 미국의 교계를 이끌어갈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짐 엘리엇은 자신에게 들어온 많은 좋은 제안들을 모두 거절하고 낯선 땅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살인 종족이었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짐 엘리엇은 그들이 살인 부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자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로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그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짐 엘리엇은 28세의 나이로 함께 간 동료 4명과 함께 아우카족 전사의 창에 찔려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일은 그 당시 언론에서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유능한 청년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으니 얼마나 바보 같은 낭비인가라고 짐 엘리엇의 행동이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이 대학생 시절에 기록한 일기의 내용이 드러나면서 이 사건은 재조명을 받게 되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메시지입니다. 전도 유망했던 짐 엘리엇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걸어간 길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보 같은 행동이고 잘못된 길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계획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지혜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고 그 길을 왜 따라가야 하는지를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갈 길에 다가도록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길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1절에 경영이라는 단어 마라크는요, 준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준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험생들은 이제 내일 수능을 위해서 오늘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러나 수능도 사실 끝은 아니죠. 대학교에서도 공부하고 계속해서 인생의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의 중간에 말이라는 단어 라쇼는요, 혀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이 혀라는 단어는요, 선과 악의 원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혀가 얼마나 악한 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말이라는 것은 능히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것이고 악한 것이 바로 말입니다. 문맥상 1절에서의 말은요, 우리의 경영에 대한 바램에서 나오는 기도와도 같은 말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자들인데, 우리가 경영하는 그 길이 온전한 길이고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올바른 길 같고 올바른 기도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획은 세우되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나름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고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질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획을 세울 때부터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결정 앞에서 단순히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대신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은요, 나의 계획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갈 길이 다가도록 우리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는 이 구문에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깨닫는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동기를 아신다는 것이고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에 근거하여서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들이 때로는 사업에서, 관계에서 혹은 사소한 일상에서 올바르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 동기나 의도가 불순한 경우에는 이 사회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린워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기업이 환경을 보호한다고 홍보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환경에 큰 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패션 브랜드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고 광고를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생산 공정에서 환경 오염이 엄청나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소비자들에게는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마케팅 전략일 뿐 진정한 환경 보호에 대한 의도는 부족할 경우일 것입니다. 또한 홍보 목적을 위한 자선 행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기업이나 유명인이 자선 행사를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듯한 이미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선 활동을 참여하는 주된 이유가 사회적 이미지 향상이나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수익 창출에 더 관심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선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둔 것이지요. 또한 명문대 진학을 위해서 하는 봉사 활동이 있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봉사 정신을 갖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학 입학 서류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주된 동기일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봉사 정신보다는 그냥 이력서를 꾸미기 위한 수단으로 봉사활동을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철에 정치인들의 봉사활동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갑자기 지역사회 봉사에 활발히 참여하거나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선거를 위한 이미지 전략의 경우가 많고 단회적으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진심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선하거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동기는 개인적인 이득이나 기업의 이미지 관리를 위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동기는요? 우리들의 인생의 동기는 정말로 순수할까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공부하는 동기들은 순수한 동기일까요? 수능을 앞둔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그 동기들은 순수한 동기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돈을 벌려는 동기는 순수할까요? 우리가 이러한 동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쉽게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의롭다고 생각을 해보아도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무언가를 얻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음을 깨달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혹시 나의 많은 동기들이 내 유익을 추구하는 데서 나옴을 깨달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릇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순수함과 정직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동기를 돌아보고 그분께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2절 하반절에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은요, 우리의 오장육부, 사지백체, 머리카락의 개수, 세포 하나까지도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기술로도 어느 정도 감찰해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장육부도 초음파나 MRI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감찰할 수 있고 머리카락 개수도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감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심으로 넘어서
인간의 능력으로 감찰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의 심령까지도 감찰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 아래에 놓여 있음을 기억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올바른 행동을 넘어서 마음의 동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결하게 유지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코람되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이나 행동을 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진리의 기준 되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심령을 감찰하시며 흠도 점도 없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의 동기를 드러내시고 고백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 대로 우리의 필요를 선하게 채워주실 것이고 더욱더 순전하고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나이가 있게 나가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라는 것이죠. 행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마아세라는 단어로 일 또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계획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단순히 특정한 행동을 넘어서서 인간의 삶 전반에 걸친 모든 의지적인 행위와 선택을 아우르는 개념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직업, 가족, 관계, 재정, 그리고 심지어 개인적인 소망과 비전까지 확장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너의 행사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활동과 그 목적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탁되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구절은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계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맡겨드릴 때에 그분의 뜻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작은 계획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행사를 맡긴다는 것은요, 신뢰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믿음이 없이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준비를 한다고 목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마련된 목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은행에다가 맡기겠죠. 은행에 우리들의 돈을 맡기는 것도 우리의 돈을 지켜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은행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것이겠죠. 또한 우리가 육체적인 아픔이 있을 때 병원에 가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의사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맡길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은행도 실수할 수가 있고 의사 선생님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부도 남는 경우도 있고요, 의료 사고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맡깁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의 태어나고 죽는 것, 벌을 받고 복을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물론 우리의 행사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는지요?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흔들릴 수가 있고 실수가 있고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할 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더 노력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나는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건강이거나 나의 능력이거나 나의 명예이거나 아니면 나의 성공이거나 물질이거나 나의 계획이 된다면요, 우리는 인생길에서 평안하지도 못하고 자유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계획이나 성공에 의지하는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실수가 많고요, 연약합니다. 영원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이라도 내가 무너진다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한다면 우리에게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평안한 것입니다.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시지 않으시고 무너지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니겠는지요. 우리가 처음 영접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주님을 모신다고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에 기초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계획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계획이 항상 우리를 위한 최선임을 믿으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우리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온전히 아시는 분이시고요, 그분께서는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의 아버지께 맡기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죽을 것 같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과 동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그분 안에서 새로운 길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짐 엘리엇과 비슷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한다는 사명이 있었고
그것을 나의 생명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길이 내가 손해보는지 알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인 줄 알고 심지어 그 길이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길을 가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이 없다면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손해보는 것이고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득을 보는 길이 있고 손해를 보는 길이 있을 때 이득을 선택하는 데에는 우리의 믿음을 쓸 필요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이득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손해를 보는지 알면서 그 길을 선택하게 될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진정한 믿음은요, 손해를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고 무엇을 손해보면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손해를 보면서 사는 모습을 발견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도 끝도 없이 이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내가 가진 어느 것 하나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손해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며 사는 길이 믿음의 길인 것이고 손해볼 것을 알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것일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은 철저하게 손해보는 길이었지요. 겸손의 길, 순종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지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라고, 제자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 있기 전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현장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앞서서 가장 먼저 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행동들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물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예수를 따르는 것이 시작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물 버리고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자신의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실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의 결국은요, 우리가 생각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도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으로 십자가에 땅에 눕힌 채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목뱀을 당해서 순교했고요. 빌립도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도 돌을 맞고 십자가에서 순교합니다. 도마와 마테도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돌에 맞아 죽습니다. 다데오도 십자가, 가나안인 시몬도 십자가, 마띠아도 돌에 맞고 목뱀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요한은 끓는 기름을 붓는 형을 받았지만 끓는 기름에도 죽지 않아서 깜짝 놀란 박해자들이 요한을 처형하는 대신에 반모섬에 유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만난 이후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제자들의 모습들은 칭찬받아야 마땅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살게 되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이러한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이미 세상의 가치관이 이미 우리의 눈에 덧입혀졌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눈에 세상의 가치관이 덧입혀져 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태양보다도 그 밝은 빛이 바울의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눈에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벗겨지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치관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을 통해서 바라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만약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었던 돈과 능력과 건강과 힘과 명예와 권력, 이 모든 것들을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숨의 개념은요, 그냥 우리 육신의 목숨과는 개념이 달라 보입니다.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는 목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목숨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반드시 잃어버리게 되는 그 목숨 말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진짜 목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이야기했던 짐 엘리엇의 죽음 소식에 대한 언론의 반응을 혹시 기억하고 계실까요? 세상의 반응들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유능한 청년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바보같이 죽었으니 얼마나 낭비인가? 이 기사에 짐 엘리엇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비라니요. 남편의 죽음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나의 남편은 28년을 바로 그 순간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는 사명을 위해 생명을 들인 행복한 사람입니다. 짐 엘리엇이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간호사 훈련을 받았고 남편을 잃은 다른 여인들과 함께 다시 아우카족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남편들과는 다르게 아내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우카 전사들은 힘없는 여자를 죽이는 것을 비겁한 짓이라 여겼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부족 사람들을 돕고 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우카족 추장이 엘리자베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우리를 위해 이렇게 수고하십니까?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5년 전에 당신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당신들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짐 엘리엇을 죽였던 전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다른 아우카 전사 중 3명은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처럼 짐 엘리엇처럼 우리에게도 달려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요, 사도들과 같이, 바울과 같이, 또 짐 엘리엇과 같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돈으로도 못 간다고 고백합니다. 힘으로도 못 간다고 고백합니다.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비로소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포기하는 데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거짓과 유혹으로 나의 주인이라고 속이는 세상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진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넓은 길과 사람들이 찾지 않아 좁고 협착한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 가운데에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기로 결단하며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서두에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참 믿기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싫어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의 아버지 목사님은 저를 굉장히 심하게 혼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목적이 오로지 아버지에 대한 복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한테 복수할 거야.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나에게 힘이 생기면 나는 아버지한테 복수하고 나도 그렇게 끝이 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 제가 이제 복수를 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에 복수를 하려는 다짐까지 서고 결단까지 서고 행동으로까지 옮기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너희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겠니? 제가 가는 그 길에서 무릎 꿇고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토록 힘들었을 때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제가 이렇게 각오하고 결단이 서고 행동하고 있을 때 이제서야 저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엉엉 울고 있을 때에 가족들이 나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의 목적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였는데 더 큰 은혜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강팍하셨던 아버지께서 제 눈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으로 빌면서 저에게 용서를 구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제 인생의 길에서 저는 신학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진로를 선택하려고 했지만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강단에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태생, 인생, 영생 이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그 말씀을 그 기간에 그 강단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뒤를 돌아보니까 나의 갈 길이 다가도록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방을 받으시는 많은 분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십니다. 정말로 제가 보았을 때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있지만 그분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붙잡고
앞으로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짐 엘리엇이 일기에 적었던 것처럼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동기가 아무리 순수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라도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신뢰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께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나의 갈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성경책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바울, 그리고 짐 엘리엇의 삶을 생각할 때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삶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순종하는 삶, 또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길로 가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찾는 이가 적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단언컨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